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잘 묵상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에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 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반쪽 신앙입니다. 반쪽 신앙. 반쪽 신앙.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초등학교 때 나왔던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솝우화 도덕책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배웠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 이수와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대부분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여우가요, 이웃에 사는 두루미를 자신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죠. 두루미는 약속 시간이 되자 여우네 집에 방문했는데, 여우는 두루미를 반갑게 맞이하더니 저녁 식사를 막 준비한 저녁 식사를 내놓았습니다. 둥근 접시에다가 음식을 예쁘게 담아가지고 두루미에게 주었는데, 부리가 긴 두루미는 도저히 먹어도 조금씩밖에 묻지 않기 때문에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우가 왜 맛이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쫄쫄 굶은 채 돌아온 두루미는 씩씩거리면서 자신의 계획을 짰지요. 그래서 어느 날 여우에게 우리 집에 와. 나도 보답할 테니까 저녁 식사에 초대할게. 그래서 여우가 그 두루미의 집에 갔지요. 그리고 음식은 호리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둥이가 짧아서 호리병 속에 음식을 먹을 수 없던 여우는 자기가 했던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솝 우화입니다. 이 이솝 우화가 많은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여우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복수하는 두루미의 이런 얘기로 찾아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야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도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른 채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당연히 이런 예배, 나의 예배는 받아주셔야 돼. 받아주실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당연히 예배는 받아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실수를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제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봉사,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금을 부모님한테 드린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이 돈과는 전혀 상관없다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나는 다 싫다. 네가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나는 줘도 이거 쓰고 싶지도 않고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다. 그냥 가끔 가다 나를 한 번만 찾아와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그냥 돈이나 좀 받으세요. 이거는 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당연히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냐면 생명의 삶에 배웠는데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실까요? 질투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를 째려보시면서 질투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 정말 인자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표현은 인간의 표현 방식으로 얼마나 우리를 향해 마음을 쏟고 계신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진짜 정말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남자가. 그러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웃어주잖아요. 진짜 그 여자에게 마음을 온통 쏟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 쏟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요즘은 지금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마음을 쏟으시는 것을 아는 사랑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냥 절차로 그냥 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내가 좋은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내가 좋은 교회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은 교회가 하나님도 원하시는 내가 있어야 될 교회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라고 착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곳을 자기가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줬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밑에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분, 이스라엘의 전능의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이 예배당의 이름을 이렇게 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름을 뭘로 줬어요? 이 교회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야곱의 신앙이 진짜가 어느 정도 됐다, 진품이 됐다고 이렇게 나눴어요. 야곱, 진품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신앙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한꺼번에 모든 삶이 확 바뀌어가지고 깊이 있는 신앙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아야지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야곱이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긴 했는데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누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이름 짓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곱의 반쪽짜리 신앙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정착해서 예배한 곳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야곱은 지난주 말씀해 보면 세일에서 온 형 에서를 만났어요. 죽을 뻔하고,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자기의 재산을 막 나눠가지고 보내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래서 이 녹색 지도를 보면 녹색 길이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저기 바단 아람이라는 삼촌의 라반의 집까지 간 경로예요. 그리고 이제 저 하란 땅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곳이 이제 나오는 거야.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분이엘, 야복강 근처에 분이엘,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누굴 만나요? 에서를 만나요. 에서를. 그 빨간색이 에서가 올라온 거야. 에서는 어디서 왔냐면 세일에서 왔어요. 세일이라는 저 밑에 지역에서 왔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에서가 얘기해요. 야야, 형이 있는 데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형님하고 같이 가기는 너무 벅찹니다. 우리는 짐승 떼도 많고 여자도 있고, 그래서 형님하고 같이 가려면 너무 힘듭니다. 저희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야야야, 너를 호위하는 병사를 내가 너에게 좀 호의를 시킬 테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천천히 그럼 와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니요. 병사까지 저희에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부담됩니다. 그냥 저희가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나중에 제가 세일로 가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 거짓말이야. 그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도리어 약간 옆으로 해서 거꾸로 갔어. 거기가 어디냐? 오늘 말씀 보시니까 숫꽃이라는 데예요. 숫꽃. 숫꽃이라는 단어는 스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간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줬어. 집도 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쉬는 거예요. 안 가. 거짓말 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야곱은 어때요? 본인의 속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숫곳에서 있다가 여러분 어디로 갔냐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형은 지금 세일에서 자기 땅에서 야곱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겠지요. 근데 거짓말했어요. 안 갔어요. 형이 싫은 거야. 무서운 거야. 안 갔어. 그리고 숫곳에 들렀다가 어디로?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다시 말해서 땅을 샀어. 땅을 오늘 말씀 보니까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지어요. 안 가. 그리고 거기다 집을 다 진 다음에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지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형한테 거짓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내가 이 삼촌의 집에서 잘 지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요 길로 돌아와서 내가 분명히 예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28장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곳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베델에서 했습니다. 베델. 거기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계단이 막 있는데 그 천국으로 막 올라가 다니는 천사들 보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이름을 뭐로 줬어요? 베델. 그리고 제가 여기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디서 기다리신다고요? 베델. 하나님 어디서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베델. 그런데 안 갔어요. 안 갔어. 거기서 안 갔어.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세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는 네가 약속한 데가 아닌데, 나는 어디서 기다리는데? 베델에서 기다리는데, 너 왜 거기 서 있니?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 가면 안 되는지도 알면서도 가요.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거기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지내도 안 돼. 그런데 자꾸만 우리 편의대로 거기가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세겜은 그 당시에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몰의 아들들과 함께 도시를 건설한 추장 하몰이 세겜이라는 아들을 두었어요. 어떻게 됐냐?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야곱의 딸이 예쁘게 치장하고 그 동네를 마실 갔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마실 갔다가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성폭행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 이제는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나님께 분명히 약조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드렸는데 그런데 가족이 불행이 닥칩니다. 그래가지고 딸이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게 돼요. 그게 3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분해에 못 이긴 아들들이 그쪽에서 먼저 제의를 해요. 우리와 함께 통혼하자, 결혼하고 너희 딸을 우리 아들, 추장아들 세겜이 하몰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이 아내로 맞이할 테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함께 지내자. 그러니까 이 얘기해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지낼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법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사는 걸로 하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3일 만에
다 쳐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이 싸울 수 없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34장에.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위에 다른 주변에 이 부족들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 부족들이 자기들 죽일까봐 야곱이 겁에 질려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야곱이 자신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야곱은 자의대로 행했어요. 여기가 좋아 보이니까 여기에 그냥 정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기다리신다고요? 베델. 예배의 장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장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배를 어떻게,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신조어가 있어요. 신조어. 시대가 엄청 악해졌어요. 신조어가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이 뭐예요? 떠있다라는 뜻입니다. 떠있다. 영화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에 이 우주인이요, 끈이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우주 미아가 되는 거야. 우주 미아. 떠있죠? 정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플로팅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 영화를 통해서 플로팅 크리스천. 무슨 얘기입니까? 떠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야. 신조어예요.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생긴 신조어. 플로팅 크리스천. 뭘까요? 여러분, 정착하지 않는 크리스천을 얘기해요. 뭐, 가난한 성도도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착하지 않아. 어느 교회에. 안타깝게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 왜요? 예배 드린다는 거야. 어떻게 예배 드려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래, 너의 마음들을 알아. 라고 받아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때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냐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너무 화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나실 거라고요. 코로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 드렸지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괘씸하고 화가 나실 거예요. 속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플로팅 크리스찬으로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정착하지도 않아.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여기도 한번 가봤다가 유명한 교회 저기도 가봤다가 제일 많이 가는 교회가 어디 분당에 무슨 교회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가요. 거기는 등록도 안 받아주는데 그 말씀이 뭐 어쩌다나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딸 자식이 있어서 알아요. 저희 할인이나 저희 하일이나 저런 애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성경에 보면 가족으로 표현하십니다. 자녀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시고, 성도를. 여러분, 저 아이들이, 우리 딸들이 집을 나갔어. 나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요. 여기저기서 자 막.
그리고 어쩌다가 통화하잖아요. 그럼 왜 너 안 들어오니? 아빠가 걱정되는데, 그러면은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끊어요. 집에 안 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환장하겠죠? 네? 아직도 제대로 결혼 생활도 한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고 그런데 여기저기 떠들면서 막 그렇게 살고 집에는 안 와. 그리고 아빠를 사랑한다 그래. 아빠는 걱정돼 죽겠는데.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좋은 딸이에요. 그쵸? 사랑한다고 100번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과 같습니다. 가족.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가정의 가장되시고, 그리고 큰 형님과 같은, 혹은 엄마와 같은 존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야야야, 철이야, 너는 올바른 교회의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철이 형제가 나는 올바른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 혹은 오지 않고 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집에 안 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안 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이게 가족도 아닌데. 플로팅 크리스찬이 왜 잘못됐는가? 예배는 장소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엄청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디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좋은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쫓겨가지고, 험한 꼴을 당하고, 어차피 배대로 갈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계속 정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안주하면 안 돼. 세상에 안주하면 안 돼. 세겜 땅에 안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곳까지 계속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 제일 안타까운 신앙이 목회자로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야. 지금은요? 완성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헌신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마치 말라기에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교회는 엄청 많은데, 십자가는 엄청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에 하나님이 속상한 마음으로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나를 경멸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경멸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나를 경멸했다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하시냐?
6절 시작. 아들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었어.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직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고 맹세하고서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저는 눈물이 날라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까?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수없이 십자가가 많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이단이 신천지보다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 가지고 그 이만희를 섬기는 그 교리 가지고 자기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하나라도 더 신천지로 만들려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타락했고 돈 좋아하고 그리고 엉뚱한 데서 지금 데모하고 있고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짓밟고 있고 그리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소중하다고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제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쪽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반쪽짜리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내가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랑이 사랑이지. 여러분, 누군가를 내 여인을, 내 연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만 마음을 줬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반만 사랑해. 나머지는 저쪽 사랑해. 그거는 양다리라 그래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제 그런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쭉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언제 기뻐하셨을까? 내 예배는 언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여러분,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중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개척교회, 아버지 개척교회 진짜 춥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추웠어요. 그리고 허름하고, 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 예배당에서 기타를 치면서 혼자 찬양했던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또 대전역에서 신학교는 갔지만 사명은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제가 그 찬양단이 막 나를 보내소서 하는 찬양 부를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든 군대, 특공대 가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그 천연병 시절 2등병 때 어쩌다가 겨우 너무 기적적으로 간 첫 번째 예배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배가 너무 소중했는데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자마자 말씀을 듣는데 자버렸다고. 푹 잤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엄청 기쁨으로 받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간절하십니까? 그냥 어쩌다가 오시는 겁니까? 주일 됐으니까 그냥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예배가 간절합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철 형제, 요 앞에 있는 우리 조철 형제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조철 형제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그 피곤한 몸인데도 예배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확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때의 기억 제가 압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했을지. 여러분,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입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다른 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문득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셨을, 기뻐하셨을 예배를 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도 반쪽짜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간절해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의 예배,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는 사회생활 할 때 드리는 삶의 예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내 것을 희생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의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특하게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영식구 여러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들, 삶의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삶의 예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마음을 쏟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냄새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또 순종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VIP, 우리 옆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이 아직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영혼도 있고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는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누구가 됐든 내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라면 그 사람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먼저 채우는 일을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고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그냥 주일날 떨럭떨럭 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정말 가장 귀한 분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겠지요. 그분에게 드린 예물은 돈의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준비된 예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통장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준비해가지고 저 봉투에 잘 담아서 마음도 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쓰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부득이 한 경우를 빼놓고는 헌금을 통장으로 하지 마세요.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드린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제가 늘 제 기준을 말씀드리잖아요. 드려도 하나 부담이 되지 않는 예물은 그것은 마음에 담겨있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예물을 드릴 때 조금 부담돼야 돼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드립니다. 제 지갑에 만약 5만 원 있다면 1만 원은 부담된다? 그럼 1만 원 드리고 1만 원은 부담 안 된다? 그럼 2만 원을 드리고 이렇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담되는데도 제가 돈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물은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충성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순종,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하나님 기다리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방법으로 베들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는 순종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대화로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로 다음 주에부터는 더 잘 준비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간절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하길 원하시는 영혼들, 전도대상자인 VIP,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귀한 그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그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